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원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구원하다에 쓰이는 헬라어는 회복시키다 그리고 치료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치유라는 용어와 같이 그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혈루증 여인이 치유받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여인이 즉시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죠. 질병에서 치유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이 치유와 구원을 함께 밀접한 관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교회는 이 병원과 같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환자들의 모임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병이 생기면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병을 치료받죠. 그때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곳이 곧 교회, 병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분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제가 환자라고 말씀드려서. 여러분, 이 자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또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귀한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이고요. 구원은 영생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병이든 병을 일찍이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에 걸렸을 때도 단계가 있죠. 초기, 1기, 2기, 3기, 말기. 일찍 발견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치유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병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금요일에 본 말씀이기도 한데요.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리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세 구절의 말씀 봤는데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 뭐냐면 죄라는 병이에요. 죄라는 병. 어떤 이는 초기고요, 어떤 이는 1기고 어떤 이는 2기고 어떤 이는 말기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라는 병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인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죄를 말하지도 않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는데 그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난주 설교도 그렇죠. 아브라함의 축복처럼 오로지 이 복에 대한 관심만 가질 뿐, 이 복이 될지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 복음의 통로가 되라, 사명자의 삶은 전혀 관심이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은 아니죠. 이것은 교회가 영적 회복, 구원의 역사,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사는 이 사명의 삶을 지금 온전히 전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아그리파 유대왕 앞에서 바울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솔직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상반절만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까요?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여러분, 바울은 아그리파에게 교회와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곳이 교회고, 그러한 일을 행하는 이들이 누구냐면 성도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전 세계 가장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이름은 미스트 비스트라는 채널입니다. 굉장해요. 1억 8천만 명 정도의 유튜버의 구독자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컨텐츠로 1,000명에게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력 회복 운동으로 수술을 무료로 해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청각 장애인들의 수술, 그리고 보청기를 해주는 1,000명 이런 선물을 하기도 했어요. 미스터 비스트는 시각 수술을 받는 사람들에게 수술 후에 1,000만 원씩을 더 주었습니다. 그리고 학비가 필요한 이에게는 4년 동안 학비를 지급해줬고, 그리고 차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차를 주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저는 봤습니다. 영상을 보니까요, 유쾌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동이 있더라고요. 시각장애인들에게 있어서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대단하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영상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한 예화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소년은 참으로 어렵게 자라다가 15살이 되었을 때 뜻밖의 수술을 받게 되었고, 눈을 뜨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년이 직접 보게 된 세상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나도 신비로웠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15년 만에 처음 자연이라는 것을 보았고요, 그 놀라움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대자연의 광경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던 이 소년이 곁에 있었던 그 어머니에게 약간의 원망 섞인 말로 엄마에게 말을 합니다. 엄마, 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진작 좀 말해주면 안 됐어요? 엄마, 왜 나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걸 왜 몰랐을까? 엄마는 왜 나한테 이런 말을 안 해줬어요? 라고 해요. 저는 항상 어두운 걸 봤는데 진작에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소년의 말은 굉장히 애절하면서도 원망이 섞인 말로 그 엄마에게 말한 겁니다. 그 말을 들었던 어머니가 목맨 소리로 대답을 해요. 왜 말하고 싶지 않겠니? 말해주고 싶었지. 그러나 아무리 설명한다고 한들 네가 이해할 수 있겠니? 직접 보지 못하면 말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답고 신비로운 자연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요,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하면 깨닫지 못해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자신을 부르셨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어둠에 헤매고 있는 아그리파 왕이나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많은 소경들이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구원의 나라, 빛의 세계를 바울은 소경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또 죄악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빛을 나누는 것이 자신이 해야 되는 사명임을 지금 아그리파 왕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세 가지의 시력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시력이에요. 세상을 보는 눈이죠. 밝은 세상을 봐야 합니다. 최근에 저희 아들이요, 부모를 닮아서 시력이 좋지 않아서 시력 검사를 하니까 0.1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드림 렌즈를 꼈습니다. 예, 그랬더니 아이가 다음 날에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이 뚜렷하게 보인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저는 좀 괜찮아요. 저희 아내가 더 눈이 안 좋습니다. 저 책임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시력이 좋아야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정신적인 시력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성이에요.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요즘은요, 이 정신줄 놓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뉴스 보면 저게 사람이 할 짓인가라고 하는 이성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도 망치고요, 다른 사람들도 해야 하는 일을 너무나도 많이 행하는 것을 보죠. 여러분, 세 번째 시력은 영적인 시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눈이죠. 소위 영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어떤 철학자는요, 이 영안을 오감을 넘어서 여섯 번째 감각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신앙적인 감각. 이 시대는 오감만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래서 어둠에 살지 않고 빛의 가운데 거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그럴 때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죠.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말씀처럼 어둠과 빛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빛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사탄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을 밝히고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죄인된 나를 초대하듯 당신을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 죄를 용서하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더지에게는요, 눈이 있지만 늘 어두운 땅 속에 살기 때문에 시력이 퇴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은 있는데 거의 더듬이 정도의 역할만 하는 것이죠. 빛이 없으면요, 눈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땅 속의 어두운 곳에서 이 두더지는 눈이 퇴화한 것처럼 전도하는 자나 혹은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면, 영안이 열리지 못하면 사실은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냐면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점은요, 교회가 이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또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 삼아 주셔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결국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구원의 빛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뭐라고도 말하냐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거침없이 뭐예요? 가르치더라. 언제요?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뭐 하라고 하냐면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는요, 내 모습이 온전할 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이 모양으로 사는데 남부끄럽게 내가 어떻게 예수를 전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나도 성경을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교회를 가자고 하냐고 이런 착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전도받는 사람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신방 갔더니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좀 가시죠 라고 하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글도 모르는데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아유 남사스럽게 어떻게 교회를 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옛날에 자기도 다녀봤대요. 성경책도 있대요. 근데 성경책에 있는 글을 읽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이도요, 온전치 않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니요, 누가 복음을 전하고 누가 복음을 듣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 감옥으로 이제 호송되어서 포로로 잡혀 있을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로 호송되는 배 안에서도 극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이전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는 사건으로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는 감옥에서 찬송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감옥에 있는 간수장과 간수장의 모든 가족들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옆좌석에 있는 한 청년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요, 요즘 청년들 그렇죠,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을 막 전하다가 할 수 없이 이제 내릴 때가 돼서 명함 한 장을 주고 기차를 내렸습니다. 그 사람에게 훗날에 한 장의 편지가 온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얼마 전 기차에서 당신이 전도한 이 청년의 아버지입니다. 그날 저는 아들의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당신이 아들에게 전도하는 말을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저는 큰 도전이 되었어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고 있다가 당신의 말을 듣고 제가 다시 교회를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를 다시 교회로 인도해 준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당신처럼 살겠습니다. 이러한 편지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요, 어렸을 때 교회를 몇 번 나왔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교회 오신 성도가 있습니다. 다시 교회 오기까지 시간이 몇십 년이 지났지만 많은 이들이 곁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계기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후에 얼마나 꾸준히 매주 나오시는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는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영혼들에게 집중하고
몇 가지의 결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갖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전도는 누구를 전도해야 할지를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대상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돼요. 전도할 대상이 나에게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대상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도할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정확하게 로마라는 곳에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이라는 대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했던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할 대상자의 이름을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내가 기억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적용할 거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는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보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요.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들었던 안드레는 그 증언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안드레는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베드로가 또 나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요. 나다나엘은요, 빌립이 와 보라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전도의 소식을 듣고 주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전도의 시작은 입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었을 때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통로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전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입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죠. 어렵지 않아요. 전도할 대상자를 정하고 내가 그에게 가서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올해 11월 달에 저희 교회는 새생명 축제를 하고자 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될 영혼을 위해서 특별한 날을 정하고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올해는 11월 26일로 정했습니다. 사실 올해 상반기 때 총동원 주일을 했어요. 총동원 주일은 잃어버린 영혼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복음을 전하고 다시 교회로 인도하자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로 인해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는요, 진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혹은 어렸을 때 다녔는데 오랜 시간 교회를 쉰 자녀나 우리 부모를 위해서, 혹은 늘 가까이 지내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웃과 친구와 동료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전도할 대상자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고 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월 달에는요, 대신자를 작정할 겁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내가 전도할 대상자가 누군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10월 달에는 직접 입을 열어서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역사를 함께 해보자 합니다. 열매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내 평생 살면서 전도를 통해서 여러 영혼도 필요 없습니다. 한 영혼이면 돼요. 한 영혼을 전할 수 있는, 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일에 우리 영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살았는데 빛으로 와보니,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와보니 너무 좋은 이 거룩한 주의 보좌 앞으로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어떤 크리스마스 메시지였는데 이영자 씨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 정아 올해는 뭐 어떻게 행복하게 지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널 사랑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걸 들을 때 오그라들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됐어. 이러면서 정말 제가 근데 몸서리를 쳤어요. 네. 너무 오그라들어서. 근데 갑자기 영자 언니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미스터 로빈 꼬시기 찍을 때 다니엘 헤니 씨의 매니저와 대표분이 진짜 크리스찬들이었거든요. 네. 마틴. 네, 마틴하고 마리아 대표님. 그분들을 보면서 크리스찬 분들이 저런 모습이구나. 되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언니가 그 메시지를 보냈던 그 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여줬던 마음들, 그런 것들이 아마 저한테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몸서리를 칠지라도 얘기를 해주는 게 정말 그래, 맞아. 그게 씨앗이 되는구나. 표현해주고 축복해주고. 네, 저에게 씨앗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저한테 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듯,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었을 때 누군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듯,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이번 특별히 새 생명 축제를 우리 11월 달 아직도 한 2달 남았지만 오늘부터 기도하여서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를 생각하고 10월 달에 함께 태신자를 작정하고 또 기도하여 귀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일에 우리 지난주와 말씀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신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부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못. 우리 4절 고백합니다. 온 민족 함께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뭐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 주가 너 항상 지키리.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